두 번째 같은 장면에서 다윗과 사울이 서로 죽일 수 있는 자리를 조우하는 때에 다윗의 입에서 나온 표현이 나는 메추라기 같고 나는 벼룩 같다라는 것입니다. 메추라기가 알을 낳으면 어디에 알을 낳았는지 몰라 참 찾기가 어려워요. 그 알도 작기 때문에. 무엇보다 벼룩이라는 것은 이건 뭐 너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 하찮은 존재라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왜 왕이 나서느냐라는 대화 가운데 다윗은 자신을 벼룩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벼룩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벼룩은 맞는데 조금 큰 벼룩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밟어, 나를 무시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벼룩은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라는 거죠. 사실 이게 어떤 진심을 담기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영적인 기상도가 달라져요. 정말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긴다면 화날 일도 사실 복잡할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인가 내가 그 속에 무의미 있는 존재다, 내가 참 수고 많이 했다, 그런다면 이 관계는 회복되기 어려운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죠. 첫 번째, 이 벼룩이라는 이 고백이 왜 중요하냐면 이 고백을 통하여 다윗은 먼 거리에서의 사랑을 하게 되는 존재로 세워집니다. 여러분, 가까운 곳에서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 먼 거리에서도의 사랑하는 것도 있어요. 좀 상당히 가까워지면 고슴도치처럼 찌르고 어려움을 줄 때에 먼 거리에서 사랑하는 일들을 하나님은 우리 삶에 허락하시고 보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이것은 그 광야 가운데 단순히 물리적 거리를 나타내는 것만이 아닙니다. 사울의 일행들은 다 자고 있고 다윗은 저 멀리 물병과 창을 들고 산꼭대기에 올라가고 거기에서 소리쳐서 말하고 있습니다. 좋지 않은 감정 그리고 복수, 그것을 가지지 않을 거리가 바로 이 산꼭대기의 거리예요. 여기서는 내가 이 사람을 죽일 수도 없고 이 사람을 향하여 악한 행동을 할 수도 없는 그런 거리를 확보하고 그곳에서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먼 거리에서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무엇인가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말한다면 여러분 좀 거리를 띄우시기 바랍니다. 그건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거리를 좀 띄워서 사랑하는 그 마음을 소통할 수 있도록 시간을 가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들을 회복해 가실 수 있는지, 또 다른 가능성이 있진 않는지 타진해 보는 것입니다. 아브넬에게 선포합니다. 누구보다 아브넬은 사울을 지켜줘야 할 사람입니다. 사울의 용사인 아브넬이 지켜주지 못하는 것은 우리 삶에도 종종 일어나는데 이 거리를 띄우면서 드러나는 게 지켜줘야 할 사람이 지켜주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가슴 아픈, 정말 너무나 힘든 자리가 덮어줘야 할 사람, 지켜줘야 할 사람이 지켜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지켜주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내가 가정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목회자가 지켜주지 못하고 덮어주지 못하는데 어떻게 성도가 신앙생활을 기쁨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임직자가 사랑으로 품어주지 못하는데 어떻게 목회자가 기쁨으로 하며, 어떻게 아내가 사랑으로 섬겨주지 못하는데 그 남편이 마음껏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삶의 자리에 지켜줘야 할 사람의 자리가 여기에서 드러나더라고요. 네가 용사가 아느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래야 한데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자기 부하 아비새를 말하는 거죠.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봐라, 왕의 창과 왕의 물병이 어디 있는지 확인해 봐라. 전부 아브넬에게 말하는 거예요. 거리를 띄우면서 그 안에 지켜줘야 할 사람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사울이 듣게 되어져요. 다윗의 음성을 들으면서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너의 음성이냐? 여러분, 지금 이런 정말 서로 죽이려고 이 사울이 쫓아가지만 다윗은 사울의 사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거리 가운데 이들이 가졌던 그 뗄 수 없는 관계들이 있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여러분, 거리를 띄워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사람이요, 정말 그 안에 사단이 그 사람을 충동하면 비난이 나옵니다. 사단이 충동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비난이 나와요. 그것도 직접적인 비난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영적인 분별을 하고자 한다면 비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지 않는지 그 안에 묻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행한 일이 무엇이며 내 손에 악이 무엇이 있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충분한 자리에 서 있습니다. 사울 왕이여, 당신은 강박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강박증이 당신을 미치게 만들어서 계속 나를 죽이려는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확한 분석 아닐까요? 뭔가 사울의 마음에 피해의식이 있습니다. 벗어날 수 없는 그 마음, 그게 당신에게 있습니다. 당신 그 마음 가지고 있으니까 이 일은 해결 안 됩니다. 정확한 분석 아닐까요? 거리를 띄울 때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비난이 아니라 영적 분별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용해서 다윗을 벌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가능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당신을 사용해서 나를 벌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건 내가 벼룩이 된 존재만 가능한 고백일 것 같아요. 분명히 이 사람은 뭔가 강박증에 시달리고 피해의식에 시달리고 자기 권력에 집중하고 있고 끊임없이 말을 번복하고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여요. 분명하잖아요. 굳이 죽여야 될 이유가 없는데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근데 거리를 띄우면서 다윗은 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지금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려고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능성에 마음이 활짝 열려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거리가 먼 사랑에서 영적 분별의
분명한 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신다면 내가 재물되어 주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것이 충동시키는 것이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뭔가 왕의 마음이 충동되어져서 뭔가 마음이 지금 쉽지 않은 정말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게 과연 악에서부터 비롯되어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고 연단하시는 것인지 과연 이것이 사람들이 왜곡되게 만든 것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자리인지를 다윗은 분별하기 위하여 이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은 사단에게 충동되어진 때도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사단에게 충동되어서 인구를 계수할 때에 하나님은 그 자리를 심판하십니다. 역대상의 한참 뒤에 일어날 이야기지만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이 일을 하고 계신지 사단이 충동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분별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 어려움이 이 사람이 정말 잘못했다고 비난할 수 있지만 여러분 거리를 띄우십시오. 내 감정이 좋아질 때까지 거리를 띄우세요. 이것은 내 안의 마음을 기도와 예배 가운데 그 문제에서 다 내려놓고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무시하지 않아요, 현실을. 그러나 그곳에서 내 감정을 띄우고 그 안에 하나님의 가능성을 열어두는데 그때에 비난을 한다면 이미 내가 사단에게 충동이 되어진 거예요. 내가 이미 사단의 마음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거기에서 하나님조차 나를 재판하시고 심판하실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가능성을 열무로 영적 분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만약 사단이 우리를 충동한다면 분명한 것은 내 욕심이 내려놓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단이 나를 충동한다면 절대 내 욕심과 내 말이 내려놓아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연단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그 가운데 분명히 야고보서에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나는 이런 고통을 당하는데요, 나는 이런 시험을 당하는데요. 욥기를 보면 하나님은 그 시험 당하는 것을 허락하실 분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고통을 주셔서 너 아파 라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주셔서 그 사람을 연단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연단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자리가 부서지길 원했어요. 하나님의 연단은 내가 그 안에 벼룩같이 되어도 괜찮은 사람으로 세우길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연단하신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이라면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은 내 안에 있는 욕심이 다 깨어지는 거예요. 그 자리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들은요, 그 힘든 자리에서 자신의 모든 것들이 다 부서지는 걸 경험해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것을 인정해요. 내가 붙잡았구나.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살았구나. 그때에 그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서짐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그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충동하잖아요. 사실 내 자리를 더 견고하게, 내 말을 더 견고하게,
나의 오름을 더 견고하게 만드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충동이에요.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사람들이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을 섬기라 하고. 악에 보이지 않는 힘이 외부적으로도 있지만 사람들, 인간의 내면 속에, 인간의 관계 속에 사단이 들어와서 충동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관계 속에 사단이 충동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들이 나를 쫓아내어 나를 몰아냅니다. 어디에서 나를 몰아냅니까? 나를 쫓아내어 다른 신들을 섬기려고 쫓아내는 거예요. 악이 사람들 사이를 충동할 수도 있고, 이 악이 우리로 하여금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역에서 이 사람이 배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몰아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에서 쫓겨나가게 만드는 건 사단의 영역.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더 나오게 만들어요. 근데 사단은 하나님의 영역에서 몰아내요. 그 사람의 부르심과 그 사람의 어떠한 은사와 그 사람이 있어야 될 자리에서 몰아내는 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몰아내어서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하나님이 주신 백성, 하나님이 주신 예배,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게 사단의 충동이에요. 그래서 사단의 충동이 강하게 일어날수록, 사단이 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할수록 그 사람은 예배의 자리에 못 가요. 신기하죠? 여러분, 신기하게 예배는요, 은혜 받는 자리이면서 시험 받는 자리예요. 은혜 받는 자리이면서 시험 받는 자리예요. 왜 시험 받을까요? 내가 부서지지 않으면 시험이 됩니다. 내가 부서지면 은혜가 돼요. 그건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근데 사단의 충동이면 예배에서 멀어져요. 사단의 충동이면 하나님의 영역에서 점점 밖으로 나가게 돼요. 신기하게 이와 같은 일들을 그 안에 분명하게 선포하면서 이 일의 배우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이는 저주받을 일이라고 사울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자신이 지금 사울 때문에 인생 다 박살나서 광야에 헤매이는데 다윗은 끝까지 사울의 미움을, 사울의 저주를, 사울을 향한 증오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혹시 사단이 사람들 안에 들어가 왜곡하고 있지는 않는지에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벼룩된 마음의 중요성이에요. 내가 미움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그 가운데 증오를 받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 전 기사를 읽는데 어떤 요즘은 소셜이 발달이 돼가지고 참 지인 통해서 모르는 소식을 듣게 돼요. 제 한 지인이 모 대학에 근무하고 계신데, 미국 대학에 근무하고 계신데 거기에 힐러리 클린턴이 왔다는 거예요. 원색적 이름이에요. 힐러리 클린턴. 예전에 미국 대선에 나왔던 그 빌 클린턴의 부인이지 않습니까? 그분 연세가 벌써 한국 나이로 76세, 그분 미국 나이로 74세시더라고요. 어느 정도 그 연세가 드셨는데 그분 그 연설을 듣는데 와, 정말 자기가 만난 사람 중에 이렇게 뛰어나게 소통을 잘하고 이렇게 발음이 좋고 이렇게 명확하게 자기 생각을 설명하는 사람을 처음 봤다라는 거예요. 그 연배에도.
근데 거기에 이렇게 지리 방식으로 포럼이 진행되어지는데 그게 이런 얘기가 나왔대요. 당신은 정치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미움과 정오를 받았을 텐데 그거 어떻게 견디십니까? 뭐 뻔하죠. 뭐 공화당, 민주당이니까 민주당에 있으면서 뭐 말할 것도 없이 이런 싸움이 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힐러리 클린턴이 한 대답이 아주 선명하게 대답합니다. 그들의 비난과 공격은 받으십시오. 그거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감정으로 삼지는 마십시오. 분명한 거죠. 그들의 비난을 통하여서 내가 나를 돌아보고 나를 분석하지만 그걸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나는 그런 인간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정치하는 사람들도 이 정도 하더라고요. 세상 정치를 하면서도 이 정도 하더라고요. 우리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이 계신데 나에게 오는 고통, 나에게 오는 아픔,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정오할 이유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의 자리를 결정할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일까? 혹시 사단이 이것을 왜곡시키진 않는지 이 분별을 하도록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윗이 멀리에서 하는 사랑을 합니다. 그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옳지 않은 감정이 일어날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을 자리에 거리를 띄우고 그 속에 책임져야 할 사람이 덮어줘야 할 사람이 덮어주지 못하는 자리를 보면서 사울과의 대화 속에 자신이 해나갈 자리를 분명히 하는데 나는 비난이 아니라 영적 분별을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분별 속에 얼마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일을 통해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신다면 여러분 우리 기꺼이 그 길 걸어갑시다. 기꺼이 그 길 걸어갑시다. 이거 내가 연단인지 어떻게 합니까? 나 너무 힘든데. 고통스러운데 예배를 떠난다면 사단의 시험 든 거예요. 고통스러운데 부르심을 떠난다면 그건 사단이 충동하는 거예요.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의 영역 밖으로 나가려고 한다면 그건 사단이 충동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고통에 내가 더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되고 내가 완전히 부서지는 그 은혜를 경험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 하나님 나를 더 세우시는 거예요. 서로를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자리에 서 있음을 다윗은 확인하고 그 자리에 서는 거예요. 나는 벼룩입니다. 나는 그런 존재.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10년만 지나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을 거예요. 할렐루야. 20년만 지나 보십시오.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을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20년 뒤면 내가 살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더 영광스럽죠. 이 땅에 있지 않으면 훨씬 더 영광 모습. 우리 삶을 어떻게 압니까? 내일을. 하지만 분명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에서 주님께 나아갈 때 벼룩 같은 나를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계십니다.